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수월이 지나가는 일들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 이 시편 31편은 바로 한계에 부딪힌 그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그 극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경제의 어려움 속에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으로 다윗의 극한 한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왕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모든 일 속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극한 한계를 그는 겪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은 쉽게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극한 한계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신분인데 오히려 장인에게 결혼하고 나서 장인에게 쫓기게 되고 또 왕에게 쫓기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특공대를 딱 거느리고 장장 10년 이상 동안을 강원도, 경기도 그 일대를 완전히 샅샅이 누비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부딪히자 그가 미친 짓을 했지 않습니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극한 한계는 뭡니까? 죽음의 위협입니다.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극한 한계지 않습니까? 또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겨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칼을 들고 내 목을 겨누는데 그럼 거기에서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쫓기는 삶,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협, 죽음의 공포, 쫓기는 삶, 여러분 돈에 쫓기든지 시간에 쫓기든지 일에 쫓기든지 이 쫓기는 이 삶의 연속은 우리에게 극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극한 한계는 바로 그의 이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자기의 가장 큰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였고요. 죽이도록 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그가 취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벌로 그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죄책감, 이 죄책감이 극한 한계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는 극한 한계는 뭐냐면은 아무리 옆에서 괜찮아 그렇게 말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 이 미안함은 아무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 극동방송인가요?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전도에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 반대편에 있는 차량 부딪히게 됐어요.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 탔던 모든 여전도의 회원, 그 12인승인데 회원들은 다 죽고 그 목사님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살아남은 자의 고통, 살아남은 자의 그 죄책감, 차라리 거기에서 내가 죽었다면은 더 편했을 텐데 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옆에서 아무리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목사님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은 창밖으로 튕겨나가서 살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요전도 회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그 가족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스스로 갖는 이 죄책감은 이 극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예인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죄책감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럼 참 말 안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속상한데 이 피부치가 그동안 키워주고 길러주고 그 왕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반역을 일으켰는 거예요. 인륜을 저버린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피해버렸죠. 근데 나중에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참 거기에서 오는 그 아들을 먼저 잃은 그 심정, 근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다가 죽은 그 심정, 참 묘한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그 극한 한계는 뭡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여기에 대한 극한 한계. 게다가 이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네가 사울 왕을 몰아내고 네가 왕이 되었는데 네가 잘 될 줄 아느냐?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없는 말을 꾸며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망나니가 옆에 한 명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왕이 그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그건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이긴다고 득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이게 참 극한 한계입니다. 아마 우리 가정보호마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마다 계속 시비를 걸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손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이런 극한 한계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도 시대의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적인 극한 한계가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OECD에 들어가 있는데 OECD 22개 나라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22위입니다. 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념 대립을 위한 정치, 참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결혼 기피 현상이 일어나죠. 결혼을 해도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그게 지금 교회의 문제예요. 당장에 지금 내년에 유치부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이 이 존폐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금 서구에 이 가정 어린이집 남아있는 곳이 8군데인데 이제 곧 다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현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이 사라진다면은 그럼 이 영아들,
유아들 어떻게 전도하며 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극한 한계는 지금 교회에도 심각하게 와 있습니다. 그럼 또한 지금 이 경제가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 소득은 이미 3만 불을 넘어갔습니다. 뭐 그냥 알바해도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려울 때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성장했죠. 또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서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는 놀 곳이 없어서 그래도 한번 교회를 가보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차라리 외국으로 또 이 다른 곳으로 캠핑으로 여행으로 이렇게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에도 극한 한계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극한 한계가 우리 당대에 있으면 끝날 것이냐? 다음 세대에는 곱하기 10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정말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 식으로 신앙생활과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와 갱신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 개혁이 뭡니까? 리폼입니다. 원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구태의연했던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개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 가문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참 한 사람이 겪기도 힘든 이런 극한 한계를 여러 번 당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극한 한계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한계,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이 한계를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럼 지금 우리 가정 가문 과연 이대로, 우리 교회 과연 이대로 손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면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극한 한계를 어떻게 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다윗은 극한 한계, 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께 어떻게 피했다는 것입니까? 이 주께 피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다윗은 극한 한계를 뛰어넘는 견고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원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불신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 아무리 똑똑한 석사, 박사, 석학에 가서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을 하면은 내가 왜 구원받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가정에 부르셨고, 여러분 가문에 부르셨고, 우리 교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보면 알겠죠? 야, 이 대한민국 그 어떤 현장보다 더 멋진 곳이 천국이구나. 전 세계 이 지구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천국 가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 이곳에 이 현장에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산다고 육신적으로 좀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기력이 쇠해지고 우리 몸은 노쇠해지고 자연사할 수 있는, 또 병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다윗의 이면계약이 뭡니까? 그게 일천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나 한 사람 이 교회에서 나 한 사람 신앙생활 하다 죽으면 돼. 그게 우리 이면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정말 헌당, 그리고 헌당을 넘어서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들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방송실로,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면계약,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현장 가서는 우리가 현장의 이면계약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면계약을 발견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준비를 여러분 300%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 극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그는 견고한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문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청소년들, 모든 우리 믿는 자, 안 믿는 자 관계없이 여러분이 손에 있는 이 폰, 이 폰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고 있느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사단이 계속적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물질 중심으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무속인, 점술인, 우상을 그리고 불신자 상태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내 속에는 여전히 나 스스로를 사망의 몸에 묶는 나 자신의 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죄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된 성품을 이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극한 한계로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안 부려야 될 욕심을 부림으로 나 자신을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폰의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 별거 아닌데 여기에 계속 우리가 끌려가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틀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망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망대를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가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바위처럼 그 산성처럼 3절에는 반석이요 산성이요 4절에는 나의 산성이요 21절에는 견고한 성이 되었나이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바위 그게 뭐 대단해, 산성 그게 뭐 대단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목축업 시대입니다. 농경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이 철제 칼이 없었어요. 그게 왕이나 군사 이 장군 한두 명에게 주어지는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전쟁하러 가면요, 그때 낫들고 가고 농기구 들고 가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팀에서 한 명 나오고 너 팀에서 한 명 나와라. 그거 들고 싸워봤자 우리가 뭐 하겠느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농경 시대에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위와 같은 큰 망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3m, 5m 이 산성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 없어요. 기어오를 수 있는 장비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장수 한 명이 나와서 그냥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지는 쪽을 다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을 함락할 방법이 없죠. 다윗은 극한 한계를 만났지만은 견고한 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않을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 7가지 망대죠. 7대 망대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시대에 자신의 음성으로 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바위요, 요새요, 방패요, 이러한 많은 자신의 망대를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어떤 망대로 만들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나의 망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가 견고히 서 있어야 그 안에 피하여서 내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삼생명의 축복과 나에게 삼초월의 축복,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전부 후원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 나의 업의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또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망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힘이, 여러분, 그 망대 안에 있을 때 오는 힘이 이 5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1,000,000원을 벌어도 100,000원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100만 원을 벌어도 여러분 90만 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흉년된 그의 그 땅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망대 안에 있으면은 흑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망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고 오늘 내가 그 꿈을 생생하게 꾸나가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CVDIP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을 진짜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언약과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망대 안에서 237을 살려야 됩니다. 그 망대 안에 있을 때에 이 가정 가문의 참된 치유, 우리 개인의 참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 망대 안에 있을 때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과 같은 극한 한계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보다 못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만든 그 망대를 우리 안에 여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다윗은 극한 한계를 뛰어넘는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확신을 정말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그러하여도는 뭡니까? 그러하여도는 이 앞에 있는 7절에서 이 13절까지의 이 모든 상황을 그러하여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7절 환난과 고난과 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8절에는 원수의 수중에 있다 할지라도, 9절에는 이 다윗에게 고통,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하고 영혼이 쇠하고 몸이 쇠하였다 하더라도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슬픔과 탄식이 있다 하더라도, 11절에 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12절에 내가 깨진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참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면 내가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아무데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13절에는 물이 비방을 들었고 두려움이 감싸고 생명의 위험을 느껴도, 이 말이에요. 그러하여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또는 심지어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고 비방과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그리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러한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주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죠. 여러분, 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늘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바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777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걸 말로 하는 주문이 아니라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237 나라 모든 대통령 위에 뛰어난 왕이요,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도 의지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 아닙니까? 내가 좀 남보다 먹고 살 만한 노후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명 계약이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 있을 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기도는 주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가진 이 견고한 확신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16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18절에 악인들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특별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2절에 이 다윗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이 주변에 그 극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 말은 뭐냐? 나 망했다. 내가 지금 망했구나. 이거 완전 불신앙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놀라서 말하기를 큰 일을 당했는데, 압살롬이 지금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아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나 망했다. 이렇다 하였사오나,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상태로 기도했는데도 주께서 나의 간구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좀 불신한다고 나는 네 기도 안 들어줘. 우리가 좀 원망하고 좀 내 형편에 대해서 탄식한다고 해서 야, 네 그것 가지고 그러냐? 좀 더 고생해봐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한 내가 망했다라는 그 상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불신앙과 그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속상해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게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은 극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죽게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극한 한계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입니다. 오늘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2절에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여호와를 바라본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식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모죠. 부모입니다. 끝까지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사람이 참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는 극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모도 그러하고 우리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못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뒷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자녀죠.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오늘 극한 한계 가운데에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게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는 주시는 힘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이제 그 문제, 갈등, 위기를 향해서 도전하여 증인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